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는 말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최한 그 야고보 사도가 주최를 하죠.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젖동생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공회가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계명을 더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그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뭐 할례를 해야 되네, 뭐 안식일 날 몇 걸음 몇 킬로는 걷지 못하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639개인가 엄청나게 많은 그 율법의 그 계약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많고 지킬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회의, 공회의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사도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이 기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모든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기뻐할 아무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면서 초대교회를 많은 교란을 시키는 것이에요. 교란을 시키는. 그래서 사도들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니라. 이 요긴한 것을 외에는 다른 짐으로서 너희에게 지우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런 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르라, 주님께서 우리 하늘의 별을 따오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에만 따르도록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 유익할 때에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실 주님을 바라만 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은 당시의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시 오실 구세주를 소망하는 데서부터 솟아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좀 이사 가기가 좀 불편하기는 하죠. 이사 한 번씩 다니기가 힘들죠. 이사 다녀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이사를 한 열 몇 번인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등록인가 주민 초본을 보면은 쭉 나온 주소가 수도 개 많아요. 2장인가 3장인가 되더라고요.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이사 다닐 때마다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갑니까? 큰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크고, 근데 저는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저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죠? 이사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 갈 때가 더 조그만 집이에요. 그래서 책을 지금 고물상에 다 내놔야 됩니다. 책이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책인데 저걸 다 이제 고물상에 내놔야 될 책입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놔둘 데도 없고. 놔둬봤자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없애야 되는 입장인데,
후임자가 뭐 쓰시겠다면 그대로 놔두고 가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좀 없애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 가는데 큰 집으로 이사 간다네. 뭡니까?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을 뭐라고 합니까? 얻는 생각이 또 안 나네.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 있잖아요.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에? 맨션. 그렇지요. 맨션. 맨션으로 가는 거예요. 맨션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실은. 저 하늘나라의 집이 맨션이라는 것이죠. 그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로 가기 때문에 죽어도 두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 올려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니까. 26절 29절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그래요. 내일 주님의 일을 지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다 같이 듣도록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항상 들을 수가 있는데 초롱초롱하는 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에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는 자들에게 만국의 왕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장 앞에 몽둥이 앞에 질그릇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철장 앞에 몽둥이 앞에 질그릇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날 주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일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참고 견딜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때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암흑의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다가오는 복된 시간이에요. 암흑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돌아오는 복된 시간인, 저녁 내내 보초를 쓰던 군인들은 이걸 다 알죠. 저녁 내내 보초를 쓰는데 별이 딱 뜨면은 이제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가겠구나. 교대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굉장히 그것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보초를 12시간을 보초를 쓸 때가 있어요. 38선 휴전선에 가면은요, 이게 A, B, C로 나갑니다. A, B, C로 나가는데 A는 12시간씩 교대를 해요. 그 휴전선 철책선을 12선을 쭉 서 있어. 그건 1m에 한 사람씩 서 있는 거예요. 그보다 뭐라고 이제 하든지 한 50년 되니까 잊어버렸는 건데, 그게 하여튼 1m씩 서가지고 A 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시간 있어요. 비상이 걸렸을 때 그럽니다.
비상이 걸리면은 대포권 2라는 비상이 걸렸을 때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대포권 2 전쟁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 미르나무 사건 여러분들이 알으세요? 다 잊어먹어 버렸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미르나무 사건 북괴군이 미르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투가 일어난 대포권 2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총알 다 들고 들어갔어요. 진지에 들어가요. 그때는 뭐 24시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총으로 쏴려고 오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를 딱 교대해 줄 때는 너무나 기쁜 시간, 너무나 행복한 시간,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 이것이 아침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로 여겼다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모든 자랑은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약속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칠과 같은 그런 어둠을 견디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새벽불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이미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둡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위로부터 떠오르는 새벽별은 우리의 심령 안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묻혀서 이세벨의 달콤한 유혹 속에 넘어간 인간, 그 본연의 본성에 여러분들을 맡기시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인간 본연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새벽별을 떠오르지 않고 결국에는 철장으로 깨어지고 마는 질그릇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장 권수에 깨트림받는 질그릇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연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내 생각대로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사업을 했었습니다. 전부 제가 뭔 사업을 했냐면은 제 힘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사람 힘에 의해서 했는데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예?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을 못 받습니다. 되겠습니까? 돈을 선약, 중도금, 그다음 마지막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돈을 안 받아, 안 줘버려. 그러면은 일당을 다 줘요. 월급을 다 줘. 직장은 직고 일하는 사람들 한 20여 명 되는데 걔들 다 돈을 주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본들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자연 은혜로 주실 수도 있겠죠. 일반 은혜로 주시기 되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선을 이루는 자들에게 이 새벽별을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7교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음성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모두가 다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